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와 또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멸망해가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40장 이후는 이 멸망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기와 그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고향 땅에서 쫓겨나 유랑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희망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회복의 길은 너무나 막연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가 망하면 자신들이 해방을 얻을 줄 알았지만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 자신들의 처지는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그들이 더욱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삶도 늘 힘겹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과 우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집마저도 요즘은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가격적인 불안도 있겠지만 이 집이 과연 튼튼할까라는, 제대로 지어졌을까라는 불안도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울증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 해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불안한 세상을 피하여 잠시나마 평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다툼 그대로 있고요. 또한 세상이 못 볼 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잠시나마 떠나고 싶어서 평안을 얻고자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힘겹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거듭거듭 겪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먼 것 같은,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모습은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시선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고개 숙인 지친 영혼들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도 아니라 좌우로 시선을 방황시키면서
헛된 것에 미혹되는 영혼들이라는 것이지요. 고향을 잃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악, 불순종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결국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의 송사와 기도 역시 듣지 않으신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다면, 지혜가 계시다면 이방 나라에 자신의 신전을, 자신의 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아니 능력이 있어도 강대국의 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강대국처럼 되어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강대국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문화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위기,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위기, 교회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절망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어떠한 잘 되는 어떠한 공동체의 방법들에, 세상의 가치관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영혼 모두에게 선지자는 외칩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보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의 선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눈을 이리저리로 돌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그토록 말했건만 너희가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강대국과 그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니.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이 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당시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절대적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삶의 고난과 영적 불안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심지어 세상 잘난 줄 알지만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피곤이 항상 있게 되고 곤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곤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곤비해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웃들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피곤한데요. 내 삶이 힘든데요. 또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비하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엄두도 못 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세상의 속도에 따라 발맞추느라고 허둥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와 아픔 속에 빠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상심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순식간에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락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포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창세기 1장에 선포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은 당연하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고 증거이기도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위기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하고 넋을 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오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안 됩니다, 이거.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는 한눈 팔던 것들, 온전히 목표를 고정하게 한다는 것,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불안해서 눈을 꼭 감고 있다가도 눈을 떠야 하고 눈을 떠서 제대로 바라본다는 이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자 할 때, 그러고자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요식 행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예배에 오기 전까지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있고 시선을 두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다가도 자그마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그 기쁨을 누리다가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이라도 다른 어떠한 사람의 뒷모습이나 아니면 어떠한 느낌이 다가올 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순간마저도 이러할진데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나왔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의미는요, 그 동사에 성경에 자주 쓰이는 의미는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 올라감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올라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올라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올라온 줄 알지만, 내 의지로 온 줄 알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런 힘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며 하나님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주신 이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인지, 얼마나 감격의 자리인지,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바쁜 삶의 일상에서 기도할 시간을 마련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강박관념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나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그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앞서 한 모든 것들은
내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허망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할 일들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십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낭망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도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죠. 도리어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눈물이 헛눈물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 자신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거둬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보는 것뿐이에요. 내가 분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시선을, 이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왜 이렇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땅의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의 시선으로 더 넓게,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걸어가서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이고요.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이고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피곤을 풀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처럼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힘이 세지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또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